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갖고서 우리 함께 같이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같이 예배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예배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악무하는 자들에게 새 문을 줄 믿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우리의 길을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시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우리의 심령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해드리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 삶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있게 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되신 주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김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낙심과 한숨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의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쟁과 기근, 가난과 혼란에 그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영혼마다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에 있을 교회 모든 행사를 이끌어 주실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이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이들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한 달 선교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마음을 보내게 하신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사명을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옵고 그들의 헌신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건강하게 받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노방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도네의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김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그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세상 속의 삶을 통해서 약해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은 선교의 달로 지킵니다. VBS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리트릿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노방전도를 진행합니다. 동참하실 분은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역 나드리리 투 지저스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볼리볼 파크에서 그레이스 교회와 경기가 있습니다. 7월 26일 교회협의회 체육대회를 위한 각 종목 선수를 모집합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도서실에 새 책이 준비되었습니다. 홍보방송부에서 카메라맨을 모집합니다. 경력이나 관련 지식이 없어도 가르쳐드립니다. 7월부터는 은세리나 권사님께서 친교부장으로 섬기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7월은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우리 7월 한 달 동안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이 3분씩 이렇게 4주간 나갈 예정입니다. 12분의 지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최승현 선교사님, 조혁준 선교사님, 이상현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승현 선교사님 가운데 쉼터와 긴급 구호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교 교사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 푸드뱅크 사역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 그랜드 타이밍 교회 보수공사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살라와 카치노마 우리 교회 설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현 선교사님 수요일날 나와서 선교해 주셨는데요. 우리 UBC에 우리 미랄러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 세 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같이 선교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승희 선교사님, 에드먼튼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드먼튼 지역에 죽어가는 원주민들이 하나님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놀랍고 큰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최승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최승희 선교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에드먼튼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정의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익준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나미 지역의 원주민들 위해서 선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푸드뱅크 사역이 활성화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 교회 보수공사의 재정을 도와주시며 카살라 카치노 마을 가운데 놀라운 애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원주민 도육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며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여러 행사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삶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역의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며 동참하게 해주시옵시고 선교를 기도로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1, 2, 3차 4차 선교행 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최승일 선교사님, 조혁준 선교사님, 이상현 선교사님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드먼튼 도시 원주민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나이모의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밴쿠버 지역의 장애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승인 선교사님, 조육준 선교사님, 이상현 선교사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들이 우리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선교의 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또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에는 조혁준 선교사님 수요일 날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홍보방송부에서 카메라 담당하신 분을 모집하는데요, 참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방송시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은혜인데요, 경력이나 관련 지식이 없어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있는데요, 또 많이 자원해 주셔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교부장님, 윤세인 학원사님 우리 연말까지 수고해 주십니다. 제가 내일부터 좀 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휴가 기간 동안 푹 쉰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목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최원교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최원교 집사님, 이효선 집사님 가정에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보아
도와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정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모든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장학과 구제와 선교의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 이 예물을 통해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 온 천하에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님께 재능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놀라운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추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보다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손대어 주셔서 하나님 놀랍고 큰 은혜로 치료의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게 하셔서 치료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이번 주부터 큐티 말씀 들어가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깜빡했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민병숙 집사님 부부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좋은 예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말씀의 은혜가 되는 올라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위인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진심이 담긴 그리고 교훈이 담긴 편지가 훗날에 공개가 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활약한 계몽운동가이자 군인이며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태훈의 편지가 후대 우리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안태훈이 아들 안중근에게 쓴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다음,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의를 따라 끝까지 가거라. 안태훈, 이 아버지가, 이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편지와 교훈에 따라서 그의 아들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안중근 의사께서 형장에서 안타까운 죽임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유언으로 한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대통령이 그의 아들 존 퀴시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도 이 북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이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기록을 잠깐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라.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인생의 기쁨이며 내 노년의 소망이다. 그러나 단지 너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훗날에 존 퀴시 애덤스, 그의 아들이 이 편지가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미국에서 최초로 부자 대통령이 6대 대통령이 되어서 최초의 부자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르스드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던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디모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디모데를 친자녀처럼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를 바울이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로 아들로 생각했어요. 나의 진짜 참 아들 디모데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참 진짜란 뜻이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단어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게네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게네오시스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진짜 참된이라는 뜻이 있고요. 너무 재밌어요. 두 번째 뜻은요, 사생아가 아닌 적법한 자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아들인데 바울이 게네오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디모데 너는 정말로 적법한 내 아들이야 라고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의 서신에서 편지에서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버지 된 바울은 아들 디모데의 지병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위장병에 대해서 언급하며 잘 치료해야 된다라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연소한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늘 이렇게 교훈해 왔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를 친아들로 생각했습니다. 30대의 연소한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친아버지처럼 늘 기도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바울이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귀한 교훈과 사랑의 편지를 통해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진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권면한 세 가지를 1장에서 여러분 찾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1장에서 권면한 세 가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만이 삶의 지침임을 깨닫게 하는 권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아들 된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를 먼저 깨닫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같은 것들을 일체 가르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일체 이런 세상 것들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전하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다른 교훈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교훈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다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과격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를 가르치지 말고 신화를 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말하는 신화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가면요, 그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그대로 남아있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여신의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이에요.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이 다이애나 신은요, 여성의 출산과 풍요를 담당하는 신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여신을 숭배하는, 출산과 풍요를 숭배하는 신화를 믿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 여성 숭배, 여성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풍토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디모데전서 다음 장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9절, 바울 사도가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고요, 아르테미스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2장을 쓴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2장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이거든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칫 이 말씀 오해하면요, 바울이 무슨 남성 우월주의자 말씀 같아요. 뭐 여성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나아가야 된다 말하며, 심지어 머리를 따지 말라고 말하죠. 금과 은과 갑진옷을 치장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완전 꼰대와 같은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아르테미스 신전의 신화들을 바라보며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여성 사제들이 각진 옷과 온갖 치장으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그 신화를 믿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이 쓰여진 부분이에요. 여러분, 뒷부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남성분들은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헬레네즘 문화와 그리스 신화가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고, 그 신화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들을 높이는 그런 문화를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그 신화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현대의 이 말씀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그 신화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말씀을 들었죠.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와를 만드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을 말씀하면서 여성들은 더욱더 말씀으로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얻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아르테미스 신전의 여사도들처럼 그렇게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1장을 모르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이 배경을 모르면요, 2장을 잘못 오용해서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요 에베소의 특징 때문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다른 남성이 다른 여성분에게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의 여신을 높이고 여성을 숭상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신하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족보 논쟁을 조심하라고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족보 논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모든 직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먼저 된 자녀들이라고 선민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외경과 유대 문헌 중 희년서와 에녹서와 같은 책을 쓰면서 아담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모세의 족보, 심지어 유대인들의 상상력으로 만든 천사들의 족보를 만들어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이렇게 족보로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아들 디모데에게 족보 논쟁을 그치게 하라, 오직 말씀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으로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족보 따지기를 좋아하고 변론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강하게 설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간 유대인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족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돌들, 땅에 있는 돌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신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절과 4절. 아들 된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족보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만 가르쳐라. 복음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조금 집중해 봅시다. NIV 성경에 conform to the gospel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conforms to the gospel이라고 그랬어요. 이 conforms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해석됩니까? 룰을, 규율을 지키다라는 때에 쓰는 conforms 아닙니까? 복음만, 말씀만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씀만 컨펌스 따르고 지키게 하고 가르치라라는 첫 번째 권면, 중앙교회에 주시는 말씀인지 믿으시고 말씀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에베소 지역의 세 가지 잘못된 큰 다른 가르침, 족보 논쟁, 신화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말씀만 컨펌사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쳐 말씀의 룰을 따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벤쿠버 중학교에는 말씀만 따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큐티 운동을, 매일 말씀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읽으셔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들 된 바울 사도가, 아버지 된 바울 사도가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씀만 가르치고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처음에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말씀, 바로 우리 근원의 시작점임을,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나 잘못된 가르침의 교훈, 진화론에서 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창세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허탄한 신화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나 메두사나 토르와 같은 신들의 이야기가 진짜 있다라고, 성경과 같은 이야기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문화는 남성과 남성도, 여성과 여성도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악한 시대입니다. 밴쿠버의 일부 교회들도 이러한 동성애를 허용하는 총회에 계속해서 속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교회들이 창세기 말씀을 부정하는 총회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돈의 문제로 왜곡되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유일한 진리인 말씀만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만 컨펌스하게, 복음만 그 우리 삶의 규율임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일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호흡을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요, 눈으로 보시고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에 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지역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서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며 살라고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시작. 내가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서슴없이 과거의 일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증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며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바울은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핍박을 행했던 바리새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된 사람, 어른이 자신의 과거의 일을 자신의 민낯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아들 디모데에게 서슴없이 말한 이유는 본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내며 민낯을 드러내며 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않았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죄인 중에 괴수, 폭행자, 비방자였던 바울,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디모데 너도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의 기록에서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딱 한 번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딱 하나 나오는데, 한 줄 나오는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죠. 로이스에게서 왔다라고, 유니게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기록에서 어머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대조적인 기록이라 그래요. 즉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는 믿지 않은 불신자였다라는 단어,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민족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방인, 우상에 속한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가 믿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에 유대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증거가 되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디모데는 하프 반반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 괴수 중에 괴수에서 쓰임 받아 사도가 된 것이 은혜 아닙니까? 디모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나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나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가 어쩌면 더 큰 죄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가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요? 과거의 악한 모습들이 나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과오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아들에게 강조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모토, 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5가지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의 5가지 표. 솔라 스크립처. 다음,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이 앞에 솔라는요, 이제 여성령을 나타낼 때 쓰는 관사에서 솔라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남성이시니까요, 남성령 단어 써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로. 5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표가 종교개혁의 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표 중에 세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이 오직 은혜라는 표현은요, 종교개혁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너무나 귀한 표였다는 거예요. 다음, 루터는 이신칭의 믿음과 함께 이 솔라 그레시아,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칼빈은 전적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현대 조직신학의 거장인 제아의 패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솔라 그라시아는 복음의 심장이다. 이것이 사라지면 복음은 인간 종교로 전락한다. 변증학자의 권위자인 R.C. 스프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솔라 그레시아, 오직 은혜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도록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괴수된 괴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라 그라시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으셔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반면교사의 예를 들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시작. 믿음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들된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이름을 기록하여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린 자는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께서 20절에 믿음을 버린 자들은 사탄에게 내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르게 증거하는 이단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오를 악성 종양과 같은 자라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 4장에는요, 알렉산더가 바울을 신체적으로 해한 악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일부러 그 이름을 적으셨어요. 후메네오와, 악성 종양과 같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반면교사가 되라. 이들처럼 되지 말라.
믿음을 버린 자는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의 삶 가운데에 반면교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잘못된 행실을 두고 내 모습,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내준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며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처럼 파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결국,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파선하여 사단에게 내준 바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한 바 되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는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중앙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컨펌하며 지키며 룰로 따르며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말씀을 지키는 양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말씀의 룰을 끝까지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하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 꼭 기억해서, 첫 번째, 말씀에 머물러라.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 세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꼭 기억이 되셔서 말씀에 주야로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 없는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믿음을 내어준 자는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말씀의 선한 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에 머물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과 말씀의 룰을 따르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9장으로 우리 찬양하며 말씀 마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은혜 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이 정말로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 권면했습니다. 말씀에 머물러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알을 듣는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에 머물라고 시시때때로 말씀 봐야 된다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라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솔라그라시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믿음을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러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룰이라고 복음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지키며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솔라 그라시아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무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양심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으면 고백하며 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첫 곡 한번 해볼게요. 아니, 베이스 처음에 들어오면 좀 이상한가? 네, 베이스 들어와도 돼요. 네. 오케이, 해봅시다. 조금 더 세게 자신 있게 들어가 주시고 드럼도 완전히 그 하이로 쫙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아니야, 이번에 했을 때 좋았어. 인트로 좋았어요. 아, 그래 들어와도 돼. 한 번 더 해볼게요. 인트로부터 쭉 할게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와, 좋습니다. 드럼 들어오니까 좋은데요? 집사님 그대로 해주세요. 심벌 그대로 지금 한 것처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곡 한번 해볼게요.